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 성격에서 답을 찾다. 네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개 질문 또 준비했죠? 첫 번째 질문 읽어주실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외식이 뭔지,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이제 솔직하게 도대체 외식이라는 말이 뭐야? 요즘 잘 뭐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는 네. 외식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그룹이 있는지, 지칭하는 대상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요게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정도 한번 읽어줄래요? 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 너무 안타깝죠. 18년 18년 동안이나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일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잘 읽어졌어요.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네.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죠, 엄청. 네, 아프다가 그 아픈 게 고침 받으면 정말 이건 엄청나게 기뻐할 일인데 전혀 뜻밖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지금 안식일에 하느냐고. 자기들도 안식일에 다 뭐 물도 먹이고 짐승들이 목말라 하면 물도 먹이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좀 책망하죠. 되게 기쁜 소식은 외면하고 오히려 율법 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분의 마음은 몰라주는 그런 거죠.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어로 보면 그 배우들 있잖아요. 이제 배우들은 어떤 대본에 따라서 연극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게 뭐겠어요? 겉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괜찮게 보이는. 그렇죠. 보이기 위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분을 고쳐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율법 쪽으로만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파가 여러 개 있었어요. 뭐 사두개인들이라고 들어봤죠. 네. 사두개인.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SNF 파 이런 이제 여러 부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막 핍박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괜찮은 것처럼 겉으로만 보이는 거. 주님 우리 마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알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하나님께 하나님 속지 않거든요. 하나님께도 외식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조차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그런 것은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이제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이었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분의 심정에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신앙이 올바른 거죠, 사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요. 청년들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저도 이 질문 보고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것처럼 유다에게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차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건데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슴 아프죠. 네, 12 정말 가장 핵심적인 제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람이 팔게 되었는가를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다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탄이 결국 가룟 유다를 꼬였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조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사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요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시는 거고 욥기에 보면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누가의 설명 말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 줄래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100%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혹에 대한 유혹은 사탄이 하니까 유혹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끌려가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딱 지켜내라 그런 교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욕심, 본인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사탄이 결국은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질문한 것처럼 사탄의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어떤 사탄의 쓰임새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 구속사역에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그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사탄이 이용한 거고 또 사탄도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도 그 사탄의 꼬임에 자기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그 두 개의 질문을 뽑아서 함께 봤는데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의 교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룟 유다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본인의 행함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만큼 자기의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깝죠. 네. 사실은 주님의 그 진정한 가르침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유혹하는 거 다 없애주세요. 이럴 수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신앙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네. 마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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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